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온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산에서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의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네.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서 항상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신앙의 근본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큰 화가 왔고 지킬 때 큰 복을 준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신령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지키는 방식이 달라졌지. 그 안에는 이치와 그 뜻과 그 중심은 똑같지만은도 그 방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날에는 다 짐승을 제물을 가지고 그 아무리 먼 곳이라도 그날에는 그 예루살렘까지 가서 거기서 제물로 이렇게 드려서 제사를 다 지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복을 주었다. 이 세 가지 은혜가 무슨 은혜라 했습니까? 첫째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 대속의 은혜 중에서 모든 사망에서 면함을 받는 그 은혜를 유월절의 은혜라 그럽니다. 대속의 은혜는 사월의 대속은 범위가 넓게 말하는 것입니다. 넓게 말하는 것이고 유월절의 은혜는 그 중에 아주 좁은 범위 내에서 죄진 자가 반드시 사망이 되는데 그 사망을 면함을 받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사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도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법정에 서서 판정을 받으면 바로 감옥소에 거기서 있게 되고 감옥소에 있게 되다가 사형이 집행될 때는 그때 이제는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서 그 죄가 지금은 집행이 아직 되지 않았고 마지막 집행은 영원 불못이라는 둘째 사망의 그때가 집행하는 날이요.
그때가 오기 전에 그 죄 문제를 다 해결을 해버리면, 즉 죄를 다 없애버리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망을 받지 않는 겁니다. 죄를 다 없애버리면. 그 없애는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서 유월절이라, 그걸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요. 그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그 문지방과 인방과 문설주에 둘러 발라버립니다.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그게 사망이 한 집마다 장자 재앙이라는, 장자만 다 죽게 되는 그 재앙이 한 집 한 집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에 어느 집이든 다 들어갑니다. 어느 집이든 들어가서 장자가 있는 데는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짐승까지도, 첫 새끼도. 그래서 애굽 나라에 큰 곡소리가, 전무후무한 그런 곡소리가 날 만큼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그런 사망의 그 집행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장자 재앙을 칠 때에 너는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지에다 발라놓으면 너희들은 그 안에서 그 모든 화를 받지 않는다 그랬더만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집안에 들어가서 그 1월 14일 정오래 집안에 들어가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지에 발라가지고 안에 딱 들어있으니까 그 장자 재앙이 그 집에도 찾아왔습니다. 왔는데 그 문 앞에 보니까 피가 발려 있거든. 피가 거기에 딱 발려있으니까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피가, 즉 짐승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어린 양은 그 피가 이미 발렸단 말은 피를 흘렸다 그러면 죄값으로 이미 흘렸다 그 말이야. 죄를 값으로 이미 형벌을 받았는데 두 번 형벌을 못 합니다. 아, 이 집은 이미 형벌을 다 받았네 하고 건너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말했습니까? 13절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랬습니다. 그 집을 이제 건너뛰어 버립니다. 아, 이 집은 이미 피를 흘렸다. 이미 사형 집행이 된 집이다 하고 건너간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다 지었지만은 거기에 대한 죄값은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 공로로 인해서 그 집은 건너뛰었다, 건너갔다. 이걸 유월이란 말은 건너뛸 유자, 건널 유자, 건널 월자. 그러니까 건넌다는 뜻이요. 유자도 건넌다는 뜻이고, 월자도 건넌다는 뜻이요. 건넌다 말은 건너뛴다 그 말이에요. 건넌다 말은 건너뛴다.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툭 건너서 그냥 그 집은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6월절입니다. 6월절 하니까 6월달이 무슨 절기인가 그런 생각을 처음에 우리가 다 그렇게 합니다만 그게 아니고 여기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피를 발라놓으니까 거기는 이미 사형이 집행됐기 때문에 두 번 집행을 못해서 그냥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6월절이요. 즉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사망을 받아야 됩니다. 영원한 사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속의 이 공로를 내 마음에다가 거기다가 칠해 놓으면은 그 사망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망이 못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다 발라 놓으니까 이 사람은 이미 형벌을 받은 사람이다. 이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면 즉시 주님의 피에 고해서 얼른 씻음을 받으라. 씻어버리면 더 이상 죄가 이제는 그 이상 다 없어져 버립니다. 죄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대신 형벌 받고 나면 죄는 형벌 받고 나면 없어지지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형벌 받기 전까지는 그 죄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형벌 받으면 다 없어집니다. 근데 내가 형벌 받지 않고 다른 존재가 형벌을 받아도 원하고 원해서 받으면 사랑의 그 계약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형벌에 면해지는 겁니다.
근데 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그 사람을 해가지고 이 사람 대신으로 내가 좀 형벌 받아라. 이러면 나는 원치 않는데요. 이러는데 형벌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대속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고 원해야 되지. 순간적이라도 원치 않는 마음이 생겼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야 하고 이거 아야는 말은 내가 원치 않는다는 뜻이요. 그게 내가 아이고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래 되면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원하고 원해야 되지. 순간적으로도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것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이게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건 대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이 일을 내가 감당 못하겠나이다. 내 잔을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이 말은 내가 잔을 받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했으니 아무래도 내가 실패가 될 것 같으니까 실패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른 존재, 다른 이 모든 일을 세워서 성공되게 하십시오. 그러나 주의 뜻이라면 내가 받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 주옵소서 그랬다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도 자세입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나로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해야 되지. 내 힘으로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이 대속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한 사람 그 사람은 다 모능입니다.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를 도와서 기도를 도왔고 성령이 와서 그를 다 하니까 비로소 이제는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고 난 뒤에 이제는 그 잔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성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 대속의 이 공로는 그 중에서도 사죄의 공로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형벌을 우리가 안 받고 그 형벌이 건너뛰는 겁니다. 건너가 버립니다. 조건은 뭡니까? 그 문설주의라 임방이다 피를 발라야 됩니다. 피를 안 바르면 지나가 버립니다. 그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사형이 집행돼 버립니다. 피를 안 바르면, 피를 바른다 말은 주님의 피에 내 죄를 씻어야 된다 말이에요. 씻어야 돼요. 씻는단 말은 주님이 날 대신 이 죄를 대신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고 마음에 믿을 때 그 일이 일어나요. 믿는 것이 바르는 것이요. 내가 그것을 마음에 내가 믿을 때 그다가 내 마음이라는 무술주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믿으면 그 효력은 오지 않습니다.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받아라. 너는 안 믿으니까 즉 내 마음에 그 문술주에 피가 하나도 발리지지 않았으니까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형을 받아야 된다.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지은 사람이 제일 큰 소원이 뭡니까?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 제일 큰 소원은 뭐 좋은 옷 안 버리겠습니까? 좋은 집이겠습니까? 관광 좀 다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소원이 아니에요. 이 사형선고에서 면함을 받는 거 그것이 제일 소원이고 그것만 됐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제일 소원이 뭡니까? 이 지은 죄를 다 사함을 받아서 하나도 없도록 아무리 찾아봐도 죄 한 점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잡아가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죄 있다 하지 못합니다. 이게 주님의 사죄의 공로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지은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주의 피를 그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문설주가 뭡니까? 우리 학생들 문설주가 뭐죠? 문이 보면 이 사각형으로 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쪽에도 문이 보면 좀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문짝을 이렇게 붙이는 데는 사각형 안에다가 문을 답니다. 양쪽 그 사각형 그 구멍이 이래 있으면은 이 구멍이 있으면 양쪽이 기둥이 문설주라 그래요. 문설주. 양쪽 위에 아래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그 기둥은 인방이라 그럽니다. 인방. 그다 상인방, 하인방. 오른쪽 설주, 왼쪽 설주. 이래가지고 합치면 이게 곽이 됩니다. 이렇게 딱 문짝이 된다. 거기다가 문을 달아가지고 문을 열고 닫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설주 거기에다가 삥 둘러서 이 피를 갖다 쭉 발라버리면. 그러면 그 문으로 들어오려고 딱 하다 보니까 그 피가 발려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형벌을, 이건 죄가 있어야 들어가는데
이 집은 죄가 없는 집이 되어버리니까, 죄가 없으니까, 왜? 이미 다 죄를 받았으니까, 대신 형벌을 받아서 이미 죽임을 당했으니까 또 죽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은 죄가 있으면 적시적시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주님의 피의 공로에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받으면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모든 사망이나 모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사망은 나중에 결국 받게 되고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마귀의 집이 되어버립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골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순간에 또 죄를 짓고 다음에 또 죄를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죄 하나 지어서 망하는 그거는 도리가 없지만은 이제는 죄 지은 그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면, 마귀의 것이 되어버리면 계속 죄만 짓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근데 회개를 딱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 딱 해버리면 이제 주님의 공로로 그 사람은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오질 못합니다. 마귀가 너 내 거다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죄만 있으면 전부 자기가 됩니다. 그래서 죄짓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죄짓게 만들어서 죄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귀는 많은 자기 것이 많은 그는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즉시 회개하면 거기서 죄 사함을 받아서 마귀에서 죄에서 다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죄는 적시적시 회개해야 되지. 왜? 우리에게는 주님의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피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양을 잡아서 흘린 거 피가 그렇게 귀중한 피요, 우리를 해방시키는 피요,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피요, 마귀에서 해방되게 하는 피요. 그래서 이 피의 이름을 보혈이라 그래요. 보혈, 보배와 같은 피라 그럽니다. 이 보배와 같은 피가 됐습니까? 천하에. 이 보배 같은 피로 그 사람이 이제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보배, 보혈,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죄를 이제 회개 다 했고, 이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죄 있다 아무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공로로 내가 죄가 없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정말 이 공로가 내가 정말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 앞으로 또 한번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또 마귀가 미혹하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해놓으니까 막 미혹을 합니다. 막 죄 짓도록. 그를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또 죄인이 되어버려요. 또 주님 앞에 또 구해야 됩니다. 그 자체는 이미 다 사망이 되어버리고 앞으로 죄 안 짓도록 하기 위해서 또 마귀에서 다 벗어나려면 또 회개를 해서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는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이제. 죄를 지어야 될 때 이제는 미혹이 왔는데 회개했습니다. 또 죄를 짓도록 미혹을 합니다. 그때 미혹은 이미 안에 들어와서 이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할 때 그때와 좀 다릅니다. 바깥에서 지금 주인은 아니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미혹만 당하고 저들은 유혹만 합니다. 유혹 당할 때는 그냥 쳐버리면 나가버립니다. 쳐버리면 그냥 더 이상 자기에게 이렇게 주장을 못합니다. 내 안에 들어갈 때는 도리가 없습니다. 자기의 그것이 주인이 됐을 때는 그때는 꼼짝없이 그 마귀에게 종으로밖에 못 삽니다. 그러나 이미 회개했고 이미 마귀는 이미 나갔고 이미 해방이 됐고 이럴 때 마귀는 숨어서 어두운 데 다니면서 물가로 다니면서 언제 들어갈까 하고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귀가 와서 서서 미혹을 합니다. 하와한테 뱀이 와서 미혹하듯 이렇게 미혹은 아직은 그가 들어오지는 않았고 죄는 안 지었기 때문에 그때 마귀인 줄 알고 죄짓게 하는 줄 알고 탁 꺼서 명령한 바로 그때는 바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미적미적하고 그때 망설이고 미적미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뱀이 팍 물어버립니다. 자, 뱀은 어떻게 뭡니까? 가만히 있다가 순간적으로 팍 튀나갑니다. 튀나가서 그 거리가 저 먼데도 굉장히 먼 길로 가서 바로 물어버립니다. 확 물리뿌리면 막 그냥 독이 퍼지면 그들은 이제는 뱀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와도 이 뱀에게
슬슬 뱀은 앉아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슬슬 말하니까 안심하고 있을 때 마지막 칵 물어버린 겁니다. 정령 죽지 않는다. 선악과 먹어도 정령 죽지 않는다고 한번 마지막 콱 물으니까 막 그냥 물리버려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미혹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선악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고 이미 물렸기 때문에 그때는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뭐 물렸는데요. 독이 퍼져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미리 그러면 뱀이 못 오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못 오게. 그 뱀이 올만한 길에 타당하는 게 제일 좋고 부득비를 왔다 해도 내가 어디 도망가면 됩니다. 내가 도망가버려. 내가 피해버리면 돼요. 그냥. 거기서 싸워보겠다고 하다 잘못하면 콱 물려봅니다. 미혹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라. 미혹은 도망가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도 보디발 아내의 그 미혹에서는 어떻게 되냐? 무조건 도망갔습니다. 막 도망가다 도망 못 가도록 자꾸 난리가 지겠습니다. 나중에는 옷을 갖다가 지키면서 옷을 벗으면서도 도망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겼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가 완전 승리를 했습니다. 그 옷에 뺏기면서까지도 도망가니까 뱀한테는 안 물립니다. 도망가 버리면. 근데 거기 도망가면 콱 순간적으로 이 뱀은 날듯이 날라옵니다. 쑥 날라가 그냥 콱 물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미혹을 안 받고 이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문제다. 이기는 것이 문제다. 요때 이겼을 때 그 사람을 거룩한 자라 그럽니다. 거룩한 자. 죄와 싸워 이겼을 때 그들 거룩한 자. 거룩한 자가 될 때, 그 거룩한 자가 될 때 주님은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내 신부다. 거룩한 신부다.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다. 얼마나 주님이 또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그 미혹에서도 끝까지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그 미혹에 그게 따라가지 않고 죄짓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이쁘게 보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고 그 신부의 정조를 그렇게 아름답게 봅니다. 그렇게 좋은 것 많은 거 그거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니까 신랑은 제일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게 거룩한 자요. 자, 여기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뭐 했는가 하면 8절에 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는다했습니까? 첫째는 그 양고기, 그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는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고, 요 세 가지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자, 요거 먹는단 말은, 무교병을 먹는단 말은, 무교병이 뭔고 하니,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 보통 누룩을 넣어서, 이 떡을 만들어서 그렇게 보통 양식으로 먹습니다. 지금 말은 빵을 아주 이렇게 한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맛이 있고 그래가 다 먹는데 평소에는 그래 먹는데 이날만은 누룩을 넣지만은 않는 그런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요 누룩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니? 죄를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 죄 없는 빵을 먹어라. 죄 없는 떡을 먹어라. 그래요. 죄 없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죄 없도록 해라. 그래서 무교병도 먹고 그 집안 사경에 누룩을 전부 다 제거해라. 집안 사경에 있는 그 집안에 있는 거 샅샅이 뒤져서 누룩이란 누룩은 전부 다 막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전부 다 제거해라. 누룩이 뭐랬습니까? 죄라 그랬습니다. 이 죄와 싸워 이겨라 그 말이에요. 무효병을 뭐라 말한 죄와 싸워 이겨라 그 말이에요. 죄가 너를 지금 호시탐탐, 너를 지금 이렇게 지금 미혹을 해서 죄짓게 하려고 하는 그 미혹에서 이기게 된다. 이전에는 이미 져서 그럴 때 너는 주님의 피에 거기서 사함을 받아서 깨끗한 자가 됐지만은 이제 다시 죄가 미혹을 할 때 그 미혹하는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
이겼을 때 그 사람을 거룩한 자라. 그 사람을 주님의 신부라. 참 주님은 그걸 정죄를 지킨 주님의 신부라. 제일 아름답고 제일 이쁘고 제일 사랑스럽고 그런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무교병을 먹으란 말은 이렇게 누룩 있는 떡을 먹지 말아라. 저 죄를 짓지 말아라. 죄와 싸워 이겨라. 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두 가지를 아울러 먹으라 했습니다. 자, 무교병은 뭐와 같이 먹어야 됩니까? 그 고기를,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양고기도 먹어야 된다. 또 그 뒤에 뭔가 썬나물도 먹어야 된다. 죄 안 질려면 양고기 먹어야 된다. 그 말, 양고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어라. 피는 발라서 이미 사용했고, 지은 죄를 극의 사함을 받아서, 주님의 피의 사함을 받아서 이미 깨끗하게 되었고, 이제는 이 모든 미혹으로 오는 이 죄에 대해서는 양고기를 먹어야 이긴다. 죄를 안 짓는다. 양고기 먹어라. 양고기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 대신 대속하신 건데, 대속하신 것 중에서도 우리 위하여 끝까지 죄를 안 짓고 대신 내가 죄와 싸워 이기게 되는데, 예수님이 죄와 대신 싸워 이긴 이 공로를 가르쳐서 양고기입니다. 여기는 고기. 주님이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이 대속을 예수님이 대신 죄와 끝까지 싸워서 이긴 그 이긴 공로를 내게 주는 겁니다. 그걸 내가 그 공로를 너는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 공로를 믿으라. 예수님은 너는 다 끝까지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셨다. 그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들도 거룩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주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들도 거룩해라. 주님이 우리 대신 피와 사와 끝까지 죄와 사와 끝까지 이겼다. 예수님이 처음 이제 공생에 시작할 때에 광야에 가서 거기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갔습니다. 가서 이 마귀를 만나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세 가지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그 미혹의 시험에서 이겼다 그 말이에요. 이겨서 그 우리가 이겨야 될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이겨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 못 이겼으면 우리는 이 모든 죄를 못 이깁니다. 그 이긴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어서 비로소 우리는 이길 수 있도록 다 돼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세 가지 미혹에서 다 이겼습니다. 완전히 다 이겼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는 협박하는 위협하는 이 일을 해서 죄짓도록 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끝까지 죄를 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해도 협박을 해도 예수님은 그 죄에서 다 이겼다.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이 거룩을 이룬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거룩을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거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공로를 우리는 믿고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랬습니다. 그 고기를 먹어라. 주님이 우리 대신 끝까지 죄와 싸워 이긴 이 거룩을 이룬 것을 너는 믿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으라 말은 죄를 너희들은 싸워서 너는 이기라 그 말이에요. 그 뒤에 쓴나물을 먹으라 말은 쓴나물은 고기와 같이 먹으면 아주 고기가 소화가 잘 됩니다. 그냥 고기 먹는 것보다는 쓴나물과 같이 나물과 같이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 아주 좋다 같이 먹으면 무교병하고 그 고기하고 쓴나물을 같이 먹으면 아주 원활하게 잘 이렇게 소화가 된다. 이 말은 쓴나물은 십자가 대속을 가르쳐 십자가를 하죠. 고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안 짓도록 할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단마음으로 맞는 겁니다. 그 고난을 싫어하면 못 이깁니다. 죄 안 지려면 여러 가지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야 되고 그 미혹을 이겨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니까 쓴나물이요. 쓴나물. 그러니까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 이 죄를 갖다가 못 이깁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셔서 끝까지 죄를 안 지었고 미혹이 와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나도 이 고난을 내가 단마음으로 받아서 죄를 안 지겠습니다. 자, 사단의 메사가 아벤느고도 우상숭배 하려고 할 때 그 모든 풀무불이 와도 그대로 죄를 안 지었습니다. 그들의 신약에 와서는 복음을 전할 때 또 죄를 짓도록 온갖 미혹을 할 때도 끝까지 죄를 안 짓고 그렇게 하다가 뭐 톱으로 설기도 하고 뭐 온갖 거기에다 박해를 받기도 해도 그래도 이 고난을 참 단마음으로 다 받았다. 기쁨으로 다 받았다. 이게 선나물이요. 이 선나물을 같이 먹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교병을 다 먹지를 못합니다. 이 죄를 안 지려면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주님이 우리 위하여 어떻게 거룩을 다 이루셨는지 이것을 깨달아 믿을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거룩이라. 이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항상 얼른 주님의 피에 고해서 내 마음에 이 주님의 피를 발라서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의 종에서 벗어납니다. 사함을 안 받고 있으면 계속 마귀의 종 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모든 길은 전부 사망으로 계속 사망만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거기서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이제는 떠납니다. 떠나도 계속 밖에서는 미혹을 하게 됩니다. 밖에서 미혹하고 협박도 하지만은 그때 내가 이길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그때 무교병을 먹는 방법은 뭐냐? 이 양고기와 선나물과 함께 먹으면 된다. 양고기와 선나물 함께 먹으면 너는 이 모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월절과 무교절 이 두 가지는 죄에 관련된 것이요. 하나는 죄에서 사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는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광야로 나가서 애굽을 이제는 나왔습니다. 죄가 되는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애굽을 나오면 그 다음에는 광야로 나가서 의에 관한 겁니다. 의에 관한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요 의에 관한 겁니다. 의에 관한 거. 그래서 거기는 주님의 진리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의의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비로소 의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마지막은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천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을 얻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있는 이런 초막절이요, 장막절이요, 수장절이요. 하나님의 이 모든 보호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과 장막절에 오순절에 이 도움을 받아서 진리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의를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의를 이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뭐를 줍니까? 보호를 줍니다. 이 세상에서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그 보호와 영원한 그 보호가 되는 그 복이 되는 그 보호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천하에 어디 있느냐? 비교를 해봐라. 자,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할 때 큰 것이 작은 것인지 알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지, 비교가 없으면 그 사람은 큰 줄도 모르고 좋은 줄도 모르고 좋아도 좋은 줄 모르고 커도 큰 줄도 모르고 붙들어야 되는데 붙들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다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도 비교하고 평가적으로 이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돼야 그 사람이 뒤에 후회가 없고 그 판단이 바르지. 평가적으로, 감정적으로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니고 아무리 따져봐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이보다. 예수 믿는 것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는 것이 자기 속에 평가적으로, 이치적으로 따져서 그런 것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감정에 휩쓸려서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은 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감정이란 거, 이전에 자기가 살아왔던 이 악습이란 이런 것이 강하게 일어나면. 그래서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것은 이치는 알아도 그 과거에 있던 그 모든 그 감정이라든지 그런 속에 있던 그 악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 막 그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이치로 따져서 그것이 확정이 되고 너무 확정이 되니까 나중에는 그런 것이 싹 다 없어져 버립니다. 따져볼수록 더 옳고 따져볼수록 더 옳고 이게 바른 길이고 참된 길이고 이게 복된 길이고 이것보다 더 나은 길이 천하에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어린 학생들, 어린 지식이 그것을 들어가야 됩니다. 지식은 어릴 때 제일 잘 들어갑니다. 어릴 때 잘 들어가지. 좀 이게 나이가 들고 다른 지식이 다 들어오고 난 뒤에 들어가면 그게 안 들어갑니다. 그게. 알기는 알아도 머리는 좋아서 잘 외우고 잘 하는데도 그 속에 지식이 주인이 안 되는 겁니다. 어릴 때는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그것이 썩 들어서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식이 와도 항상 그 지식보다 이 하나님 지식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또 이렇게 하면 항상 워낙 자기 속에 굳어진 그 인간 지식, 기존 지식, 세상 지식이 자기를 점령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모태신앙이 좋고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쯤 되어서 그때야 처음으로 접해서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부족해서 그것을 해결하느라 제일 힘들었고 근데 여기 계신 분은 다 어릴 때부터 한 분이 많기 때문에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이게. 특히 우리 주일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들으니까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성탄절에 한번 가서 거기서 들은 거 그거라도 남아있으니까 찬송가를 그때 부른 그것이 남아있으니까 항상 그 찬송가가 생각이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끌리더라고요. 말이 그게. 그 찬송가 하나도 그리 끌리는데 그때 말씀을 들어놨으면 얼마나 크겠느냐, 얼마나 좋았겠느냐. 자, 그래서 오늘 요 6월절과 무교절 요것이 첫 번째 절기요.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 즉 77절. 이 진리와 성령의 연회가 두 번째 절기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이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이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요. 이 장막 안에서만 하나님 다 보호해 주신다. 영원한 하늘나라 장막집에 가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고 무궁한 그 산나라에는 더 평안하고 더 좋은 능력, 더 좋은 영광 안에서 사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천나의 대통령이라도 그 뒤가 답답하고 금메달 받아가지고 그 나라의 영웅이 됐대도 그 뒤는 어떻게 됩니까? 답답하다고 말이에요.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그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요 3대 절기에 대해서 항상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이걸 채우는 일을 합시다. 이것이 지금은 충만해도 또 나중에 좀 지나면 또 그것이 차차차차 이 성령이 소멸돼 버려서 또 그것도 다 약해져서 감사가 없어지는 때가 옵니다. 또 그 사이에 또 채워서 충만하고 지금은 하나님이 절기를 준 것도 없고 안식일도 준 것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 주일. 주일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주일 안에 모든 절기와 안식일과 그 모든 그 월삭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안에 예전에는 다 각계로 나눠져 있지만 지금 그 안에 통합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일 지키는 그 안에서 다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우리가 이 3대 절기도 치는 주일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 대속에 다 주님의 주일날 우리 다 배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특별하게 좀 이렇게 다 구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40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언제도 언제든지 편찮 보호하시도다. 주여 전국의 보배를 오늘도 내어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붙은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배를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해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배를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당신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전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이런 사랑이지만은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땅에 있는 것, 작은 것 하나 크기에 만족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그것만을 바라보는 이런 우리를 넓혀서 또 넓히고 넓혀서 참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그런 주의 사랑을 찾아 갈 수 있는 이 대속의 이 공로를 오늘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이 죄가 어떠하며 죄에 인하는 그 사망이 어떠하며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어떠한 구원인지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구원인지 의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을 받는 큰 이런 사랑의 이 구원인지를 우리가 아는 대로 힘써 이 진리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더욱더 이 말씀의 뿌리를 받고 성령의 이 감동을 받아서 주의 이 사랑을 찾아가며 믿으며 그대로 우리가 기념하고 살 수 있는 이 사람이 되기까지 주께서 은혜를 각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한 주일 동안 이 주의 크신 은혜 속에서 살도록 주님 앞에 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